설교는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뭐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고야, 오늘 설교 잘 되겠네. 설교 원고를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강단 올라오면은 그냥 뭐 버벅거리고, 이 설교라는 게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버벅거리고 시작하면 뭐 끝까지 막 그냥 버벅거리고 뭐 정신이 없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원고 그 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그래야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방금 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에 한 주간에 묻었던 그 영적인 그 때들을 다 벗기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 그렇게 위해 가지고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할 때 귀신들의 반응이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반응이요. 첫 번째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그 100% 그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제가 설교를 쭉 해보면은 뭐 담배서 그 예배인도하고 설교해보면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해보면은 꼭 좋으시는 분들이 설교 시작하면 좋거든요. 찬양할 때는 잘 안 돼요. 박수 치고 막 하다가 설교 딱 들어가고 막 그때부터 본문 읽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눈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다. 뭐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하고 이 말씀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말씀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 근데 마귀는 귀신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공존이 되겠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죄잖아요, 죄. 다시 말하면 죄 지은 범인이 경찰 무서워하는 거 똑같아요. 경찰이 오면은 이 범인은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범인은. 예수님 말씀이 오면은 귀신은 도망가야 되니까 말씀이 기름과 집사님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기름과 집사님 안에 들어가면 기름과 집사님 안에 있던 그 귀신은 도망가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 아예 그냥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막습니다.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다 그러면은 마귀가 내 귀를 막고 있구나. 그 생각을 짐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은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발작을 하게 되잖아요. 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발작을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맺기를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겠습니다. 귀신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냥 바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격을 소유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도 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자신들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상관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죠.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죄에 굴러다니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러운 존재하고 거룩한 존재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배척을 하고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하고 예수님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굽니까?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얘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낙이 죄악의 낙. 죄를 지으면 거기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쾌락이. 죄를 즐기는 삶에 거룩한 주님이 계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움이 끼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전에 한때는
저 초등학교 동창들이 전화 오고 같이 뭐 모이자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뭐 연락도 오고 실제로 뭐 그렇게 뭐 모임도 했는데 그때 제가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가면 술도 안 먹고 자꾸 엉뚱한 예수님이라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 기분이 딱 깨지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좀 놀러 하는데 예수님이라 사치 술 먹는 게 뭐 어떡하 이럴 때뭐 자꾸 뭐 나쁘다고 얘기해서 사치 뭐 그러니까는 제가 가면 완전 판이 깨지니까는 아예 막 연락도 안 오잖아요. 연락도 안 온다고. 잠시 제약을 누리는 제약의 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개입하면은 그 낙이 흥이 깨져 버리잖아요. 흥이 깨져 버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두려워하죠. 귀신은 예수께서 내리실 심판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이 마지막 때에 멸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내일 일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일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를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 어딥니까? 불못 지옥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어디 갑니까? 무저갱에 먼저 들어갑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음부 제일 아래 곳을 무저갱이라. 무저갱 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잖아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 음부의 그 불 중에서 컴컴한 그 불 중에서 맨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걸 무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지갱을 두려워하지요. 무지갱에 거기 갇혀 있다가 이제 언제 나옵니까?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은 그들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은 잠시 노예난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노예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졸라대는 부분이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귀신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의 심판을 그들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최후의 심판 때 무저갱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때는 그때 이루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들이 있을 그 안전하게 있을 그 거처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 집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데 또 우리가 일단 살지만 우리가 집 있어야 살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 있어야 살죠. 집 있어야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 없이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그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도 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 나와요. 막 죽으라고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 죽으면 그 집에 또 아들한테 들어가고 딸한테 들어가고 며느리한테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무당집에 보면은요 자손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당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당한테 들어갔던 그 귀신이 무당 아들한테 들어가고 딸한테 들어가고 손자한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당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은 사람한테는 귀신이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의 후손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한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완전히 뿌리를 받고 안 나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저 멀리서 보고 아예 그냥 겉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가면서 아예 영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이게 군대 귀신이라 수천 개의 수천 명이라고 표현해 수천 마리를 합시다.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신들은 이렇게 자기가 거할 곳을 찾습니다. 나무에도 귀신이 있는가, 뭐, 전에 보면 뭐 나무에도 뭐 귀신이 있고, 꽃에도 귀신이 있고 뭐 하는데, 이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에 들어가는 것, 또 활동할 수 있는 것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제일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한 데 보니까는, 감방 안에 한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내한테 들어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온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귀신이라는 게 그렇죠. 나오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들은 행동이 없는 영적 지식은 있는데 행동을 옮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식은 삶 속에서 적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요. 귀신들도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하긴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시험 봐가지고 100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귀신들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여기서 뭐 그분을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예 구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결혼해야 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냐고는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다, 구실이다, 그걸 알아가지고 구원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는 것은 다 알아요. 완전히 다 똑똑하지요.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지.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지.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결국 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두민주교회 다니는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제가 딱 만나니까는 귀신 절에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이게 막 괴로워가지고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괴로워가지고 교회 가는데도 이게 자기 남편 안 쓰는 넥타이 그걸 끊어가지고 머리를 막 죄를 묶고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가요. 남복이 재밌으니까 거기다 모자 쓰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머리 흔들려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내대로 그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원래부터 절에 다닐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근데 귀신이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나가지는 않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귀신이 있어도 편안했어요. 편안해서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절에 다니고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에서 영적인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집사가 설집사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게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 문을 딱 잠가놓고 못 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영역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오고 제가 늘 집사님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쫓아내고 못 들어오고 막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집사님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집사님의 성경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집사님 지금 현재 상편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머리가 흔들흔들해요. 정신이 안 돌고 성경 보면은 눈으로 읽는데 생각을 헛되이 생각하고 있고 막 괴로워가지고 찬양이 그냥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으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됐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일단은 집안 분위기부터 바꾸자. 싹 가가지고 가셔서 집안 분위기 싹 바꾸고 말씀을 내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는 있다. 내 기독교 테이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말씀 계속해서 막 거기에 설교하는 거 막 나오니까 설교 듣고 또 할 수가 있으면 또 찬양도 들어가지고 내대로 찬양 듣고 그러면은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동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떠나게 된대. 스스로 떠나게 돼. 그럼 다시 못 들어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겠다 하더라. 알겠다 했는데 3일 좀 있다가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장문 앞에 제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세요. 내가 머리띠 풀은 지 5년 만에 머리띠 처음 풀었다 하면서 머리띠 풀었다고 저한테 진짜 살 것 같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제가 5년 만에 처음 머리띠 풀었다는 머리띠 풀어가지고 3일 있다. 그래가 헌금 와가지고 그날 보도 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가고 난 뒤에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밑에 펜시 문구에 찾아왔어요.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저를 불러서 내려갔더니 지금 뭐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3개월 동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기질이라는 것은 나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영원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처방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귀신이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는 성령의 검, 전신갑주의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쫓겨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악령의 주방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잖아요. 말씀이 무기단 말이에요.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라산성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지.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이러면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해봐야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귀신까지 만들었는데 귀신도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만든 존재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결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처음에 그 집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서 나왔을 때 나간 그 귀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귀신 들이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가 가지고 쫓아내 또 나눴더니 쫓겨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시고 저래보다 더 악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쫓겨난 그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물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힐 텐데 조그만 빈틈만 보이면은 그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고
말씀을 기도로 중보자한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 왜 아이고야 이게 나무가 잎이 떨어졌네 야 시들었네 거기다가 옆에다가 나무 뿌려가지고 됩니까? 우리나라가 잎이 지금 이게 말라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밑에 물이 없구나. 우리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지금 바짝 말랐기 때문에 이 잎이 시들었구나. 그걸 알고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원인, 돌아가는 현상만 보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문재인가 나쁜 놈 어떤 놈 죽이려 했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금 뭐 우한폐렴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생겼어요. 지금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죠.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그럼 대통령 바꾸면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바꿔도 해결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볼 때 영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중에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다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 보면 다 귀신이라든 막이라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님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한폐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